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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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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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더 강하게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평강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의 기름을 이 공간에 부으소서. 더 강하게 사로잡으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더 강하게 성령여 강하게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의 공간을 사로잡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물 붓듯이 부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빈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가지고 온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더 강하게 부으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 만나기로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의 진리와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주의 놀라우신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Oh yeah Oh yeah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날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니 나 주의 것 그분의 자녀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주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없네.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의 발 앞에 놓으니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나를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주님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염려 모든 염려 주의 발 앞에 놓으니 주 여기 계셔 여기 계셔 나의 모습 나를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완전한 사랑으로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크신 주 일하시네.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내가 주의 교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소서. 여호와여, 주의 사랑에 따라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소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음이 평안하여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의 명령들을 따릅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과 법규들을 지키는 것은 주께서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울부짖음이 주 앞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깨달음을 주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에 따라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주의 법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를 살려주소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는 나를 살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죄의 보혈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7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찬양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마음 다하여를 듣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잠시만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 묵상으로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좀 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예배를 드릴까 해서 제가 중간에 찬양을 두 곡을 넣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교독해서 읽고 난 다음에 또 말씀하소서 여호와여를 찬양을 했잖아요. 그건 여러분 다 같이 하시는 거지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처음이라서 잘 그 찬양이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잘 못 따라 하셨는데 그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우리가 앞서서 읽은 그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그 시간에 기대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해가지고 제가 그 찬양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제가 또 뭐 그런 찬양 이 꼭 그 찬양 아니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있다면은 중간에 좀 간주처럼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좀 성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례나 성찬을 성례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시적 은총의 가시적 형태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는 그 예식이 세례나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례전이라고 하는 그 예식을 통해서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해도 보이지 않는 그 신비 속에 들어가게 되며 우리 영혼을 채우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성찬을 해서 그런지
성찬의 그 소중함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마시는 공기 또는 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데 우리가 그 중요성을 평소에는 잘 모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1세기 말에 살았던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축사된 빵은 불멸을 주는 양이자 영적 죽음의 해독제라고 했습니다. 이 성찬을 할 때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은 몸과 마음에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가져다주는 약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처럼 저도 이 교회에서 성찬을 하면서 병이 낫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으로 이 성찬은 한 달에 한 번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고 또 안 하면 찜찜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 성찬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나의 죄값을 나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몸과 피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성찬을 받을 때 이 무거워가지고 그 무게감 때문에 손이 떨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설교나 찬양,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성찬할 때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은 드문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성찬의 중요성을 모른 채로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런 익숙한 일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성찬이라고도 하고 성만찬이라고도 하니까 이게 이 두 개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이 성만찬은 애찬과 성찬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애찬은 영어로는 러브 피스트, 사랑의 만찬이라고 하는 뜻으로 모임 전에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사를 가리키고 성찬은 우리가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처럼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애찬과 성찬을 합해서 성찬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25절에 식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초기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저녁 식사인 애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빵과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예배 시간이 지금하고 달랐어요. 하루에 일을 마치고 저녁 무렵에 예배를 진행했기 때문에 식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오늘날의 성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세기 말부터 이 예배 시간이 달라졌어요. 예배를 오전에 드리게 되면서 애찬은 뒤로 빠지고 이 성찬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중요한 이 성찬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세 때 아주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성찬에 대한 기독교의 견해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화채설과 기념설입니다. 이 화채설은 될 화자에다가 몸체를 써가지고 말 그대로 이 몸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성을 받고 나면은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이 살과 피로 자체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 그 자체를 신성시합니다. 기념설은 성찬식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념하는 것으로 성찬을 할 때 이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카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믿는데요. 그래서 이 사제인 신부에 의해서 축성을 받은 이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일반 성도들에게는 빵만 주고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일반 성도들은 빵만 먹지 포도주를 먹지 않아요. 이 포도주는 그러면 누가 마시느냐? 신부들만 마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포도주가 축성을 받고 나면은 예수님의 피로 실제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성도들한테 이렇게 막 옮기다가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신부들만 포도주를 마십니다. 카톨릭의 이 화채설은 성찬에 있어서 신부의 그 권위를 절대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도 신부의 어떤 권위라든지 신부 그 자체에게 집중할 그런 우려가 있어요. 예수님보다도 신부가 더 높임을 받을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빵과 포도주가 신부의 축성 기도로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일반 그런 비신자들에게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이 개신교회는 기념설을 따르면서 빵과 포도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빵과 포도주 그 자체를 성스럽게 여기지는 않고요. 성찬 속에 담긴 그 예수님의 삶과 그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기념설도 완전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한 그 절실함이 그만큼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점이 있어요. 물론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는 하겠지만은 화채설을 근거로 이 예수님의 빵과 피가 실제로 변한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기념설을 따를 때는 그 성찬에 대한 그 절박감이 좀 반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신앙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신비를 이성적인 그런 이해로 축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이 화채설이 맞냐, 기념설이 맞냐 이런 논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둘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같은 그런 어떤 성찬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성찬에 관한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성찬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23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성찬은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한자어로 성만찬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제정한 그런 어떤 상, 밥상, 잔치상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상이며 거룩한 식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죽음을 바로 앞둔 그런 시점에서 성만찬을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담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 성만찬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만찬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하신 밤이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 성찬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예수님이 성찬을 명령하시면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성만찬을 하신 그날은 일상의 어떤 저녁 식사나 유월절 축제를 맞이하는 그런 식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을 맞이하는 날이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전에 포악한 무리들에게 끌려가야 되는 밤이고 또 제자들에게는 배신을 당해야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날 감사를 하면서 이 성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에서 축사하시고 NIV 성경에서는 He had given thanks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찬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감사를 드리셨는데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감사드리는 시간을 아예 갖지 않거나 감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나를 반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다시 받아먹는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셨다는 마음 깊은 그 고백과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전에 빵과 포도주를 냉큼 받아서 넘기기에 바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상태에서 참여하는 성찬은 형식적으로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찬을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의 고난을 앞두고도 감사로 성찬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끌려가 군인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또 제자들에게는 배신을 당할 것이고 날이 밝으면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으리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팔아넘길 꿍꿍이를 가진 그 계획을 가졌던 가룟 유다까지도 함께 하시면서 성찬을 하기에 앞서서 감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어쩔 수 없어서 수동적으로 예수님이 받아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난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순종과 헌신의 자세가 그 예수님의 그 신앙의 바탕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내 뜻대로 되어지거나 또는 내 감정과 기분이 좋을 때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감사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순종과 헌신의 자세 바탕 위에서 그 위에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성찬의 자세와 같이 예수님의 이러한 감사의 자세와 같이 우리도 성찬을 받을 때 감사하면서 나의 감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순종과 헌신의 자세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비록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감사이어만 합니다. 예수님이 감사했던 이유가 나에게도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급의 감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떼어라고 하는데요. 이 떼어로 번역된 헬라어 클라오는 자르다, 부수다, 쪼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생각할 때 나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폭력과 고통,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그 살이 뜯겨나가고 쪼개지는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기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어서 24절을 더 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떼어 주셨기 때문에 성찬을 할 때 받는 빵이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구나,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 여기에는 더 많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먹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또 그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에 지은 죄와 앞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심에 대한 그런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태어났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우리와 예수님이 한 생명으로 한 생명의 그 피로 맺어진 관계로 변하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도록 나의 영혼에 각인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심에 대한 믿음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태어났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우리와 예수님이 한 생명의 피로 맺어진 관계로 변하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러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수혈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에게 피가 모자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가 모자랄 때 수혈을 합니다. 그렇게 죽어가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고 그 피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변화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6번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데요.
우리가 좀 이거는 좀 외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외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질문과 답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 그의 뼈에 뼈가 되어 마치 몸이 영에 의해서 지배되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몸의 지체로서 한 성령에 의해 살고 지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살과 뼈와 털을 이루면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예수님과 하나 된다, 연합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존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같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주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것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앞서서 사셨던 그런 희생의 삶을 나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빵과 포도주는 생명이 없는 음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물은 사람이 먹겠다라고 하면은 먹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동적인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음식물은 자기가 내 맘대로 뭘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없고 먹고 마시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그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다 이런 음식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빵과 포도주와 같은 그런 물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찬을 할 때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이웃을 위해 내어주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몸은 원래 따로 떼어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남에게 주려면은 살을 도려내야 되고 또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남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희생의 삶을 사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그 자기를 위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심과 희생의 삶을 생각하면서 나 또한 그렇게 살리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헌신하면은 나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그 헌신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헌신은 성화의 한 방법입니다. 이 영어로 희생을 의미하는 sacrifice는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신성한이라고 하는 뜻의 세크룸과 뭐뭐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뜻의 파케레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해진 그 단어가 sacrifice 희생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은 성스럽게 하다, to make sacred 또는 신성하게 하다 하는 to consecrate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희생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성스럽게 만드는 일, 성화의 길로 가는 것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자로 헌신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많이 사람이 됐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멀었지만 사역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라고 할 정도로 저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헌신이야말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만드는 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의 그 성품과 삶이 변하고 싶다면은 계속 헌신의 그 길, 헌신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와서 낮아지시면서 인간의 삶의 현장과 인간의 그 곁으로 다가갈 때 쓰여졌던 그런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 몸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런 낮아짐과 헌신의 삶을 나도 살겠다라고 결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우리 2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뭐 어떤 상상을 한다든지 암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그런 일로, 기억은 구체적인 우리의 그 경험을 전제로 합니다. 인간은 생각만 하는 동물이 아니라 행동하는 동물인데, 기억하려면은요, 우리가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행동을 해야지 그 기억이 우리에게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했던 게 나중에 생각도 나는 거지, 행동 없이 생각만 했을 때는 그 우리 안에 그 기억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리코다리인데요. 여기서 리코는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어떤 행동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행동을 사랑을 가지고 생각할 때 그것을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하신 그 기억은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체험하고서 그 사실을 되새기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려면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경험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그런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기억거리가 있어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감동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이 감동이 없고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없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앞서서 예전에는 성찬이 그냥 어떤 형식적인 일상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맞이하는 그 성찬식은 그 무게감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이 떨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나니까 그 성찬이 주는 그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그 기억이 제 안에 오래 갔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냥 이러저런 일을 하셨지, 성찬도 그런 일 중에 하나지, 우리가 그렇게 회상해서 그치는 것은 성경적인 기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매월 마지막 제주에 다음 주에는 성찬이 있으니까 기도와 묵상으로 성찬을 받을 준비를 하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그냥 이 목사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오셔야지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을 제대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억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그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헌신의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촉발시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감동과 체험이 있으면은 나도 그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새로운 사람은 그 기억이 주는 그 감동 때문에 헌신의 길로 나가게 됐고, 또 그 헌신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새로운 영적인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면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기도와 묵상, 예배를 드리셔야 이러한 선순환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앞으로 대하실 때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그 경험은 과거에 했던 그런 어떤 단편적인 그런 경험이 아니라 오늘도 매일 새롭게 경험하는가, 또는 또 예수님에 대한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나는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화면을 보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감사 기도와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에게 성찬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먼저 성찬에 임하기 전에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 저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늘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에 관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운 일을 찬송하는 동안 떡과 포도주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에 다 함께 성찬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성 아는 때마다 하늘의 기쁨 내마다 어린 양같이 찬양하지 영원한 복이 다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와 묵상 강의 6기를 시작합니다. 지인들에게 홍보해 주시고 강의가 부응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지전의 한자리에 그 신이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은 단순히 죽음을 앞두고 나누는 마지막 친교의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예식이기도 하면서 그 의미를 새기고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으로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주님을 회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예수님의 낮아짐과 헌신의 삶을 재현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찬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희생,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성찬에 담긴 의미를 되새길 때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최소한 의무적으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 최대한으로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원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축복이 각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에 시온의 대류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의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일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